기독교 역사에서 콘스탄티누스만큼 기독교에 큰 혜택을 부여한 사람도 드물지요. 313년 기독교 공인을 비롯해서 그가 치서했던 30년 동안 기독교는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 황제의 계종으로 교회는 더 이상 이축되지 않았고요. 박해받던 옛 시절을 청산하고 국가와 교회가 일치되어서 장차 이루어질 국가교회를 향해 달려갔죠. 교회 면세 조치를 해주었고요. 일요일에 공휴일화를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적인 문제를 공적 논쟁으로 유도한 것도 역시 콘스탄티누스의 업적입니다. 오늘은 콘스탄티누스와 기독교의 확장에 대해서 함께 배우시겠습니다. 로마인 이야기를 썼었던 일본의 여류 작가 시오노 나나미를 여러분은 아시죠?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회는 교리 해석을 둘러싸고 거듭되는 논쟁과 그 결과인 분열로 인해 다른 수많은 고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라져 버렸을 것이다. 이 말은 기독교에 있어서 콘스탄틴의 역할을 인정하는 그러한 말이기도 합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오늘날 세르비아 몬테네그로의 니시인 나이수스에서 275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나중에 정제가 된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였죠. 어머니 헬레나는 사회적 지위가 낮은 선술집 딸의 신분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가족의 계보를 보여주는 표인데요. 아버지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로부터 제2가 콘스탄틴 대제로 이어지게 되고요. 콘스탄틴 대제에게는 아들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아들인 콘스탄티우스가 아버지의 제2를 이어받게 되죠. 물론 큰아들인 콘스탄티누스 2세와 또 셋째인 콘스탄스가 있었지만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콘스탄티우스가 죽을 때에 그의 제2는 배다른 친척이었던 배교자 율리아누스에게 옮겨가게 됩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 의해서 293년 4분령으로 나뉘어 4명의 황제들에 의해서 다스려졌지요. 소위 사두정치라고 부르는데요. 이 정치체제는 동방과 서방의 두 정제가 제각기 부제를 둘 수 있고요. 그래서 4명이 방대한 제국의 방위를 분담하는 체제였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에도 일정한 원칙은 있었어요. 하나는 한쪽 정제가 물러나면 다른 쪽 정제도 물러난다는 조건이었고요. 다른 하나는 부제가 되려면 정제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이러한 조건들이 성사되어서 제1차 사두정치는 293년에 시작이 됩니다. 동방과 서방을 나누는 경계인데요. 왼쪽이 이태리 로마이고요. 오른쪽은 그리스 그리고 오늘날의 터키입니다. 로마와 그리고 그리스 사이가 바로 마케도니아이지만 이 마케도니아를 경계로 해서 왼쪽을 서방이라고 부르고 오른쪽을 동방이라고 부르죠. 또 오른쪽은 동로마로 발전하게 되고요. 왼쪽은 서로마로 발전하게 됩니다. 서방의 정제는 막시미아누스인데요. 이탈리아와 북아프리카를 담당했습니다. 부제는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였죠.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인데요. 지금의 영국, 브리타니아, 그리고 유럽 중부인 갈리아, 그리고 스페인인 히스파니아를 다스렸죠. 반면 동방의 정제는 디오클레티아누스였는데요. 오리엔트 전 지역을 통치했습니다. 부제 갈레리우스는 발칸과 그리스를 다스렸죠. 부제는 정제의 딸과 결혼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잖아요. 서방의 부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그래서 정제인 막시미아누스의 딸인 테오드라와 결혼했고요. 동방의 부제 갈레리우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딸인 발레리아와 결혼하게 되지요.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는 이미 헬레나가 있었지만 이 결혼에 의해서 콘스탄티우스의 생모였었던 헬레나와 이혼을 하게 됩니다. 4명의 정제 중에서 이 동방의 디오클레티아누스와 서방의 막시미아누스는 막강한 이치에 있었어요. 특히 디오클레티아누스는 가장 우월한 지위를 점유하고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통치 초기 제국의 방어와 정치 및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데 주력했지요. 그러나 그가 정치가로서 실패하게 된 배후에는
바로 부제이며 동시에 사이였었던 갈레리우스가 있었습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는 315년 5월 퇴위했습니다. 그리고 사이였었던 이 갈레리우스가 그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되었죠. 사수정치 체제의 성격이 한쪽이 물러나면 다른 쪽도 물러난다는 거예요. 때문에 동방의 황제가 물러나자 같은 운명 공동체나 다름없었던 서방의 막시미안도 역시 퇴위를 해서 제국 내의 정치적인 혼란이 초래되게 되죠. 이러한 정치적 혼란은 부제였던 갈레리우스와 또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각각 동방과 서방의 황제로 올라가면서 일단락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롭게 이제 부제를 또 임명해야만 되죠. 동방의 갈레리우스는 그의 조카였었던 막시미누스 타이아를 부제로 임명하게 되고요.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는 세베루스를 자신의 부제로 임명하게 되죠. 이것이 제2차 사두정치의 시작입니다. 그런데 제국의 정치 판도에 이제 심각한 어떤 균열 현상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306년 7월에 서부의 정제였었던 콘스탄티누스 클로루스가 중병에 걸려서 요쿠에서 갑자기 사망하게 되죠. 서부는 정제를 잃어서, 다시 말하면 황제를 잃어서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요. 왕위를 놓고 내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갈레리우스는 부제였었던, 다시 말하면 동방 쪽의 황제였었던 갈레리우스는 부제였었던 세베루스를 공적인 황제 자리에 앉히고 정제의 직위를 부여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처음에 결정된 그런 정제와 부제에 대한 제도였었죠. 정제가 죽으면 부제가 그 정제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것이 하나의 원리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죽었던 이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 희하의 군대가 그의 아들 콘스탄티우스를 황제로 추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콘스탄티누스는 동부의 갈리리우스 희하에 있었어요. 그것은 그의 아버지가 서부의 부제였을 때 일종의 볼모 형식으로 동방의 또 동쪽의 황제였었던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자신의 곁에 잡아 두었기 때문입니다. 두 정제의 퇴임으로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가 새로 정제가 되었을 때 그것을 안 콘스탄티누스는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에게 해서는 아버지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는 청을 해서 허락을 받았죠. 305년 동방을 떠나 서방으로 이렇게 해서 콘스탄티누스가 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콘스탄티누스의 결단은 옳았을 뿐만 아니라 운 좋은 선택이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로부터 불과 1년 후에 아버지가 죽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때까지 1년 동안 아버지 밑에서 전투에 참여하고 또 병사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많은 업적과 실적을 쌓게 되고요. 무엇보다도 부하 장수들의 인정을 받게 되죠. 정제인 부친이 죽었을 때 희하 장병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을 수 있었던 것은 이 같은 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정제가 죽자 사두 정치의 원칙에 따른다면 이제 부제가 정제가 되어야 하잖아요. 그렇지만 그곳의 군인들은 죽은 정제의 뜻을 오히려 받들어서 정제의 아들인 콘스탄티누스를 후계자로 선포를 하게 되죠. 콘스탄티누스는 동부의 정제 갈레리우스의 승인을 요청했지만 갈레리우스는 그를 서부의 부제로 인정하고 콘스탄티우스 클로루스를 계승하는 새로운 정제로는 오히려 세베루스를 임명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세베루스는 자신의 이치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세력이 없었어요. 그것이 바로 문제였었던 거죠. 이와 같은 급변하는 정세에서 복잡한 문제가 306년 새로 발생하게 됩니다. 디오클레티아누스가 은퇴할 때에 함께 은퇴를 선언했었던 사람이 서방의 황제였었던 막시미아누스였는데요. 그의 맏아들 막센티우스가 자꾸 아버지를 보고 다시 황제로 복귀하라고 권유를 하니까 이 막시미아누스가 다시 황제로 복귀하게 된 거예요. 막센티우스 자신도 로마에서 그 자신을 황제로 선언하게 돼요.
새로 서방의 정제로 임명된 세베루스는 당연히 화가 나게 되죠. 그래서 막센티우스를 격퇴하고자 노마로 진격하던 중에 오히려 막시미아누스 군대에 사로잡히게 되고요. 307년 2월 스스로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태는 당연히 동방의 황제였었던 정제 갈레리우스의 분노를 유발했죠. 갈레리우스는 새롭게 니키니우스를 서부의 정제로 임명을 합니다. 한편 막시미아누스는요, 딸 파우스타를 콘스탄티누스와 결혼을 시켰지 않습니까? 그러면 콘스탄티누스와 이 선제 막시미아누스는 장인과 사이의 관계이지만 오히려 딸을 주고도 사이한테 대결을 요청을 하죠. 그리고 대항했다가 사이의 세력에 의해서 310년 결국은 죽음을 자초하게 됩니다. 동방의 정제였었던 갈레리우스는요, 311년 불치병에 걸려서 51세의 나이로 고통 속에 죽게 되죠. 이 갈레리우스는 기독교 박해 때도 나왔었던 인물인데요. 디오클레티안의 사이였습니다마는 디오클레티안이 초기에는 기독교를 박해하지 않았는데 나중에 이 갈레리우스 사이의 부추김에 의해서 혹독한 기독교 박해를 자행하죠. 아주 강력했던 기독교 박해 10차례 중에 마지막 10차 박해가 그 디오클레티안의 박해인데요. 그 디오클레티안의 박해 이면에는 이 갈레리우스라고 하는 사이에 아주 악한 의도가 깔려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11년 불치병에 걸려서 51세의 나이로 고통 속에 죽게 되죠. 황제의 자리가 공석이 되니까 그의 자리는 이제 니키니우스가 차지를 했습니다. 이제 서방에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 그리고 동방에는 막시미누스 다이어와 그리고 니키니우스가 남게 되었죠. 당시의 상황으로 보아서 사실상의 두 적대자는 콘스탄티누스와 막센티우스였어요. 때문에 이 둘을 제외한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 서로 연대해서 그쪽 서방 세력을 대항해야 된다라고 해서 자연스러운 협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세계를 하나의 제국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자가 가진 야심이었고요. 때문에 그들의 동맹은 당연히 정치적 동맹이었고 오래 가지 못하는 일시적인 동맹에 불과했습니다. 어찌 보면 사두 정치는 서서히 이제 해체의 과정을 밟고 있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죠. 전쟁은 서방에서 먼저 시작이 됩니다. 막센티우스는 자신은 콘스탄티누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과신을 했어요. 그래서 콘스탄틴에게 선전 포고를 하게 됩니다. 콘스탄틴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312년 그의 도전을 받아들이게 되고요.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거의 이제 전쟁터로 진군에 가게 되지요. 양측 군대는 이 로마시에서 몇 마일 떨어진 곳, 그러니까 밀비안교 다리에서 접전을 치르게 되는데요. 이 접전 결과 10월 28일 콘스탄티누스가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막센티우스를 제압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제국 동부와 또 서부 로마 제국 전체의 하나의 패권을 콘스탄티누스가 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당연히 서부에서는 1인 통치자가 되죠. 물론 그의 정적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국의 완벽한 하나의 통일은 시간이 요하는 그런 문제이지만 막센티우스를 여기서 제압을 해서 서부 지역을 완전히 자신의 손아귀에 두게 되었고, 그리고 서방 또 서로마 제국의 당당한 1인 통치자로서 부상하게 되죠. 밀비안 다리에서의 전투는 콘스탄티누스를 서부 제국의 황제가 되게 한 아주 뜻깊은 전투였습니다. 312년 서부 제국의 권좌를 놓고 막센티우스가 있는 전쟁터로 진군해 갈 때 군사력에 있어서 사실 콘스탄티누스는 열세였었죠.
약 400명의 병력에 비해서 막센티우스는 그 두세 배가 넘는 병력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막센티우스는 이교적 마술을 의지하고 있었지요. 전투 전날 컨스탄티누스는 꿈을 꾸는데요. 꿈속에서 하늘의 표지를 군사들의 방패에 새겨 넣은 후에 전투를 하라라고 하는 그러한 지시를 받습니다. 그는 명령받은 대로 방패에 T와 로를 그려 넣어서 그리스도의 암호문이 되게 했죠. 바로 히라보의 알파벳인데요.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를 했어요. 컨스탄티누스의 이 상징은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이해도 있지만 또한 이교의 최고 지위를 의미하는 첫 글자를 조합했다고 이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싸움에서 승리한 이후 컨스탄틴은 기독교의 열정을 다 기울이게 되죠. 그리고 포해에 가까운 그런 기독교 우호 정책을 펼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기독교 우호 정책을 보면 이 상징은 더 이상 이교적 의미로 사용될 수 없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지요. 오늘날도 이 키로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약자로 이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진은 컨스탄티누스 개선문인데요. 이태리 로마에 가보시면 콜로세움 바로 옆에 있습니다. 사진 오른쪽 편에 역시 콜로세움의 일부가 보이는데요. 바로 컨스탄티누스가 이 싸움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그것을 축하하는 의미로 세운 것이 바로 컨스탄티누스 승리 개선문이지요. 밀비안 다리 결전에서 승리한 이 컨스탄티누스는 서방의 정제로 우뚝 서게 되고요. 이듬해인 313년 6월에 동방의 정제 리키니우스와 밀라노에서 서로 만나서 순회회담을 열게 되죠. 그리고서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313년에 기독교 봉인하고 같은 것인데요. 기독교를 공적인 종교로 인정해 주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오늘부터 기독교든 다른 어떤 종교든 관계없이 각자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 그것이 어떤 신이든 그 지고의 존재가 은혜와 자애로서 개국에 사는 모든 사람을 화해와 그리고 융화로 이끌어주기를 바라면서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 하나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당시에 여러 다른 종교들도 있었는데 박해받던 기독교를 공적인 하나의 종교로서 공식 인정한다는 그러한 내용이죠. 그렇지만 매우 획기적이죠. 그동안 기독교는 박해받던 종교였지 않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할 수 없었어요. 말하면 죽음과 직결되었기 때문에. 그러나 공적인 종교로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 자체는 떳떳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내가 크리스찬임을 당당하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죠. 밀라노 칙령 전문입니다.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 두 사람이 서로 만나서 신앙 문제에 대해서 중대한 일치를 이루었다는 그런 내용을 이 속에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은데요. 그것은 기독교만이 아니라 어떤 종교를 신봉하는 자에게도 각자가 원하는 신을 믿을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기독교건 아니면 다른 종교건 상관할 것 없이 각자가 원하는 종교를 믿고 거기에 수반되는 예배, 곧 제의에 참가할 자유를 완전히 인정받는다고 명시를 했죠. 대단히 획기적인 그러한 사건입니다. 마지막은 보상에 대한 내용도 담겼는데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는 지금까지 박해받던 종교였잖아요. 그러나 이제 공적 종교가 된 이상 이전에 행했었던 모든 박해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처를 취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것을 훼손당하는 일이 많았던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특히 몰수당한 기도처의 즉각 반환을 명하는 것으로 보상한다는 그런 내용을 담았지요. 몰수된 기도처를 경매해서 사들여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는
그것을 반환할 때 국가로부터 정당한 값으로 보상이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모수된 기도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반환할 때는 그에 대한 배상을 국가가 해주겠다는 그러한 내용이지요. 밀비안 교회에서 막센티우스를 제압한 컨스탄틴은 당당하게 사방의 1인 통치자가 됩니다마는 동방에서는 여전히 혼전이 좀 일어났습니다. 동방에서는 니키니우스가 막시미안 다이아를 물리치고 1인 통치자가 되었죠. 콘스탄티누스와 니키니우스는 처남 매부 사이였어요. 막센티우스와 접전하기 전에 그는 동방의 니키니우스와 동맹관계를 맺어 놓습니다. 우군을 많이 늘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니키니우스가 콘스탄티누스의 이복 누이였었던 콘스탄티아와 혼약을 맺었죠. 그러나 이러한 동맹은 다분히 정치적이고 또 혼인 역시 정략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 사이의 평화는 물론 오래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변화는 왔는데요. 니키니우스는 동방의 백성이 서방의 콘스탄티누스를 더 찬양한다는 이유로 많은 질투심을 느끼게 되죠. 제국 통치를 위한 파트너였지만 동시에 경쟁자가 되어 버렸어요. 천안매부 사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이 둘은 싸움에 돌입하게 되죠. 314년 판노니아의 시발리스 전투에서 니키니우스가 패하게 됩니다. 패자인 니키니우스는 일루리곤을 승자한테 양도했고요. 제국 전체의 4분의 1 정도만을 차지하면서 평화를 유지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니키니우스의 패배는 콘스탄틴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니키니우스의 패배 이후로 제국의 승세 자체가 이 콘스탄티누스에게 기울어졌어요. 니키니우스는 이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장려하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반기독교 정책을 쓰게 되면 앞으로 콘스탄티누스와 혹시 싸우는 일이 일어났을 때에 많은 이방 세력들이, 소위 이제 기독교를 믿지 않는 이방 세력들이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이다, 이렇게 나름대로 판단을 했던 것 같아요. 이러한 정치적인 생각 아래서 니키니우스는 이전에 콘스탄티누스와 함께 협의했던 그런 태도, 다시 말하면 기독교 우호적인 공인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크리스찬인 부활을 억압하고요, 또 주교들의 교회 회의를 금지시키고 기독교 예배를 공적으로 방해하는 학회를 자행하게 되죠. 실제로 323년에 기독교 신앙을 공적으로 받아들였던 최초의 왕국인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서 기독교인들을 괴롭히고요, 또 모임을 갖지 못하도록 방해를 했어요. 이것은 제국 통일을 위한 마지막 싸움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아르메니아인과의 동맹 관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니키니우스를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었는데요. 324년 그래서 두 개의 지상 전쟁이 열리게 되죠. 아드리아노플과 스쿠다리에서 지상전이 전개가 되고요. 다르다넬레스에서는 해전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연히 콘스탄틴은 승리를 거두고 니키니우스는 패배하게 되죠. 그는 사로잡혀서 투옥되었고요. 1년 후인 325년에 처형당하고 맙니다. 서방의 정제가 된 지 12전 만에 콘스탄티누스는 전 로마 제국을 통일하는 위협을 달성하게 돼요. 둘이 아닌 바로 유일한 제국의 1인 통치자가 된 시점입니다. 니키니우스를 사로잡고 처형하기에 앞서 콘스탄티누스는요, 324년에 제국의 수도를 콘스탄티노플로 옮기게 되죠. 물론 콘스탄티노플은 새로운 수도로서 330년 모든 인프라가 갖춰져 완성이 되고 그때부터 이제 수도로서 사용이 됩니다만은 동로마 제국의 역사는 이런 천도를 결정한, 다시 말하면 그곳을 수도라고 딱 지명한 324년부터 공식적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동로마 제국의 역사와 관련된 그러한 책들을 보게 되면 324년 것을 시작연도로 잡습니다. 바로 이해에 제국의 수도를 그쪽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이죠. 그쪽으로 옮기겠다, 천도를 천명한 그런 해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동로마 제국의 공식 멸망 연도는 1453년이죠. 오스만 터키한테 멸망한 그런 해입니다. 324년 시작되어서 1453년까지의 역사가 바로 동로마 제국의 역사이죠. 325년에는 제국 내 기독교 안에 약간 갈등이 있었어요. 바로 이제 교리의 논쟁인데요. 그 교리 논쟁이 자칫 잘못하면 제국의 분열을 가져올까 콘스탄틴은 염려했고요. 그래서 자신이 직접 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죠. 그것이 바로 1차 에큐메니칼 공의회인 니케아 공의회인데요. 교회의 일치에도 형제로서 상당히 큰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로 콘스탄틴 대제입니다. 콘스탄틴도 아버지처럼 역시 영원히 살 수는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죽게 되는데요. 337년 봄이 되자 그는 대군을 이끌고 소아시아를 건너요. 사두정치 시대에 로마에 패해서 한때 강화를 맺었었던 페르시아 왕국이 다시 군사 행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콘스탄티누스의 나이는 62세였어요. 하지만 상대가 페르시아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보낼 수 없었고요. 직접 지휘에 나서게 된 거죠. 그에게는 아들이 3명 있었잖아요. 간통행으로 물론 처형은 되었지만 황후, 그러니까 부인 파우스타가 낳은 3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 나이 큰아들은 21살, 둘째는 20살, 그리고 셋째는 17살. 컨스탄스가 17살이에요. 이들한테 전쟁을 맡길 수는 없었죠. 60대 초반에 컨스탄티노스는 소아시아 서쪽 니코메디아, 오늘날의 이즈닛이라고 하는 곳인데요. 여기에 도달했을 때에 피로가 겹쳐 그만 쓰러지고 맙니다. 그리고 병세가 호전되지 않은 채 5월 22일 62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그의 시신은 역대 황제처럼 화장되지 않았어요. 수도로 옮겨져서 그가 세운 12사도 교회 지하에 매장되게 됩니다. 그는 죽기 전에 니코메디아의 주교였었던 유세비우스에게 세례를 받았어요. 어머니 헬레나도 대단한 신앙인이었는데 왜 이렇게 늦게 세례를 받았을까? 그 당시에 이제 세례에 대한 이해 때문에 그랬죠. 당시에는 세례를 받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전에 지은 죄는 다 용서받지만 이후에 지은 죄는 용서를 받지 못한다고 이해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세례를 죽기 직전으로 많이 연기하는 경향이 있었죠. 콘스탄티누스는 정치가였었고 황제였기 때문에 부득불 죄를 많이 또 인명을 많이 살상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마다 세례를 다시 받을 수는 없죠. 세례는 이례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차라리 세례를 한번 받자 해서 세례를 받고 왔습니다. 제국의 영토만큼이나 기독교에 보여준 열정이 대단했던 그런 황제였죠. 그래서 처음에 소개했듯이 시오노나나미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기독교에는 교리 해석을 둘러싸고 거듭되는 논쟁과 또 그 결과인 분열로 다른 수많은 고대 종교와 마찬가지로 사라져 버렸을 것. 특별히 니케아 공의회하고 연결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만은 기독교에 보여준 콘스탄티누스의 우호 정책 대단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시간에는 콘스탄티누스 죽음 이후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죽음 이후 로마 제국은 그의 3 아들이 통치했습니다. 첫째인 콘스탄티누스 2세는 브리타니아를 포함한 서방을 통치했고요. 둘째 콘스탄티우스는 동로마를 다스렸죠. 막내 콘스탄스는 노마를 넘겨받았습니다. 물론 이 모든 제국의 분배는 형과 동생을 오지 못하게 한 채 아버지의 장례를 주도한
둘째인 콘스탄티우스에 의해서 이루어졌죠. 그는 아버지의 죽음과 더불어 황실 내에서 유혈 숙청을 자행했고요. 권력을 자신의 취향대로 조율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맏형 콘스탄티누스 2세는 이러한 영토 분할에 불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막내 콘스탄스에게 북아프리카를 요구하죠. 그러나 막내가 줄 리가 없죠. 그러자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왔다가 콘스탄스의 부하들에게 패해서 23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제 콘스탄스는 제국의 3분의 2를 소유했고요. 10년이 지난 350년까지 이 상태는 어느 정도 유지되었죠. 서방의 콘스탄스와 동방의 콘스탄티우스는 10여 년을 서로가 가진 땅에 신경 쓸 틈이 없이 이민족 방어에만 전념했어요. 어느덧 둘째인 콘스탄티우스는 32살이 되었고요. 막내 콘스탄스는 30살이 되었죠. 변화는 350년 일어났습니다. 라인강 주둔지 장수였었던 마그넨티우스가 황제가 되려는 욕심으로 마르켈리우스를 앞세우면서 콘스탄스의 살해 계획을 세우게 되죠. 콘스탄스는 사전에 이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도망을 쳤지만 피레네 산맥까지 추격해온 기병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합니다. 이때 형인 콘스탄티우스는 페르시아와의 전쟁 중에 있었는데요. 이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페르시아와 휴전을 맺고 동생을 죽인 반란자들을 우선 척결하고자 진로를 제국의 서쪽으로 돌리게 됩니다. 반란을 일으켰던 마그네티우스는 뛰어난 장수였지만 수적 열세로 인해서 351년 결국 콘스탄티우스에게 패하게 되고요. 353년 자결로 생을 마치죠. 콘스탄티우스는 아버지 콘스탄티누스처럼 제국의 유일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337년 아버지가 죽자 그는 삼형제와 이복 사촌 2명만을 남기고 모두 살해한 배후 인물이었죠. 마그넨티우스를 제압하고자 서방으로 올 때 동방이 염려되어서 살려두었던 갈루스를 부제로 임명했지만 그마저 354년 12월 처형해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유일하게 남은 사촌동생인 율리아누스를 355년 11월 부제로 임명하지요.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우스 부자의 통치기간 54년은 기독교를 최우선으로 삼은 기간이었습니다. 아버지는 313년 기독교를 공인했고 전임 황제들의 기독교 박해로 몰수된 교회 재산을 다 반환시켜 주었죠. 국가 재정을 지원해서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성 베드로 대성당과 예루살렘의 성모교회가 그 대표적 예이죠. 또한 농경지를 교회에 제공해서 생필품을 자급자족하도록 했고요. 성직자로 하여금 성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법으로 공무를 면제해 주었어요. 더 나아가 면세 혜택까지도 부여했습니다. 콘스탄티누스의 통치기간 30년 동안 기독교는 정말 유례없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죠. 아버지의 이러한 기독교 정책은 아들에게도 변함없이 계승되었습니다. 콘스탄티우스는 24년간 집권하면서 면세 조치를 더욱더 확대했고요.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교회 소유 땅에서 일하는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부여했죠. 더 나아가 그는 우상 숭배를 금지시키고 과거 로마 제국의 영광의 상징인 모든 신전을 폐쇄하라고 명령까지 내리게 됩니다. 콘스탄티우스는 361년 11월 3일 병으로 죽습니다. 43살의 나이였어요. 아버지처럼 기독교 진흥에 앞장섰지만 사실 그는 폐쇄적이고 의심과 불신이 가득했죠. 정적인 허영과 독재 독단의 정치가였어요. 그의 행적을 보면 소심하고 잔인하고 매우 음흉한 기질이 여과 없이 드러납니다. 모략을 꾸미는 데에도 능숙했어요. 대군을 이끄는 전투 사령관으로서는 이렇다 할 자질을 보이지 못했고요. 오히려 환관과 또 비밀 경찰들을 이용해서 아랫사람들을 끊임없이 감시했죠. 에드워드 기뻐는 평시에나 전시에나 자질이 부족한 나약한 황제라고 이 콘스탄티우스를 평했습니다. 360년 2월 갈리아의 율리아누스가 부하들에 의해 정제로 추대되어 반기를 들자 그를 제압하고자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휴전한 채 서방으로 향했지만 몸이 온전치 못했죠. 그는 죽을 때 세례를 받았고요. 제거하고자 했던 율리아누스를 결국 정식 후계자로 임명했어요. 밉기는 하지만 유일한 친족은 그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죽은 직후에
황실이 둘째 아들에 의해서 피로 얼룩지게 되는데요. 그때 6살 나이로 살아남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율리아누스입니다. 드디어 그가 콘스탄티우스가 죽자 옥자에 오릅니다. 문학의 주인공으로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그러나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그는 반기독교적인 정책을 사용을 했죠. 그래서 배교자라고 하는 호칭을 그의 이름 앞에 붙입니다. 불명예스러운 호칭을 역사에서 갖게 된 사람이죠. 율리아누스는 모든 신앙의 존재를 다시 공인했습니다. 전임 황제들의 종교 정책을 다시금 밀라노 칙령 당시의 상태로 되돌려 놓은 거예요. 콘스탄티누스가 내린 밀라노 칙령은 기독교에도 다른 종교와 동일한 관용을 베푼 것이고, 이것은 사실상 그의 기독교 장려의 첫 수순이었지요. 율리아누스는 그리스 로마의 신, 이집트의 아시스 여신, 시리아에서 기원한 미트라스 신, 유대의 신, 기독교 내부에서 진통을 겪던 아리우스와 아타나시우스 파도 모두 좋다고 인정했어요. 한마디로 전면적 관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표면상의 방침 뒤에 숨겨진 그의 궁극적 목표는 기독교 억제요, 이교의 부흥이었어요. 콘스탄티누스 대제로부터 테오도시우스 2세까지 1세기 동안 발령된 법률을 집대성해 놓은 테오도시우스 법전에는 이 율리아누스의 반기독교 정책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데요. 그는 그리스 로마 신전과 유대교 신전을 재건하라 명했고요. 모든 종교를 평등하게 대우하라고 지시했어요. 이것은 기존의 기독교 장려책을 폐지하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또한 교회 건축의 국비 지원을 중지시켰고요. 교회와 성직자가 가진 사유재산에 대해서 비과세 정책도 철폐했죠. 더 나아가 기독교인 교사의 교직도 박탈시킨 인물입니다. 율리아누스는 전임 황제가 끝내지 못했던 페르시아와의 그 전쟁을 위해서 362년 동방 원정길에 오르게 되는데요. 363년 3월 5일에 페르시아로 출정하기까지 머문 이 안디옥에서 그곳에서 황제로서의 실패의 절정기를 맛보게 되는데요. 어린 시절부터 배우기 시작한 철학은 그리스 로마의 신들과 이 신전 복구의 열망으로 이어졌고요. 결국 그가 머물던 안티오키아의 모든 교회를 폐쇄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기독교인이 많았던 이곳 주민들은 황제를 빈약한 동물을 대표하는 사냥 같다고 조롱했어요. 기독교인 주민들의 조롱을 받은 율리아누스 황제는 매우 불쾌했겠죠. 이 불쾌한 것이 출정식에서 그의 군단기 변화에서 확연하게 드러났습니다. 콘스탄티누스와 콘스탄티우스가 줄곧 사용해왔던 그리스도를 뜻하는 히와 로로 이루어진 이 깃발을 사용하지 않고 율리아누스는 독수리 표시를 가진 군단기를 사용했죠. 이것은 로마군은 더 이상 기독교와 관련이 없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312년 바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밀비안 교에서 꿈의 계시를 받고 만들었던 군단기였는데요. 이 군단기가 이제는 과거의 전통적인 독수리 군단기로 복귀한 거죠. 율리아누스는 이 출정에서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고 페르시아와의 전쟁을 시작한 뒤 3개월 20일 만에 부상과 출혈 과다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31살이었지요. 율리아누스는 우여곡절로 점철된 자신의 삶처럼 1년 7개월간의 짧은 통치를 했지만 역사 속에는 긴 여운을 남겨놓은 인물입니다. 더 이상의 혈통이 없어서 황제의 자리는 그의 호위대장인 요비아누스가 차지하죠. 그는 기독교인이었고요. 7개월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 후 황제의 자리는 게르만족 출신인 발렌티니아누스 1세와 발렌스 형제에게 넘어갔지요. 형이었던 발렌티니아누스 1세는 서방 그리고 동생 발렌스는 동방을 분할 통치했습니다. 동방의 통치자인 발렌스가 378년 고트족과의 전투에서 전사하자 테오도시우스 1세가 동방의 통치자가 되었고요. 그는 황제가 된 후 곧바로 칙령을 내려 기독교를 국교화시킨 인물입니다. 기독교는 콘스탄티누스 부자의 통치 이후 암울했던 시대를 넘어서 지금 중흥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서방과 동방의 기독교 정책은 거의 동일했어요. 당시 서방은 발렌티니아누스 1세의 두 아들 중 그라티아누스가 대부분의 지역을 통치했고요. 발렌티니아누스 2세는 이태리만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동방과 서방의 구분 없이 380년부터 395년까지 로마 제국 전체에서 기독교는 승리를 누렸고요. 완성을 눈앞에 두고 있었지요. 서방에서는 이교 척결 그리고 동방에서는 이단 배척이 진행이 되었어요. 황제는 최고 제사장을 당연직으로 겸했지만 그라티아누스는 취임을 거부합니다.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도 황제로서 거쳐간 자리였어요. 따라서 그의 거부는 로마의 전통 종교가 이제 더 이상 로마의 국교가 아님을 천명한 거죠. 더 나아가 그라티아누스는 여사제 제도를 폐지하고 성스러운 불들을 소화시켜 버립니다. 사람들은 활활 타오르고 있는 이 불이 로마를 지켜주는 줄로 알고 신성하게 여겨왔지요. 이교 신전을 유지하는 재정적 지원도 중단했습니다. 모든 신전과 사당은 폐쇄되었고요. 승리의 여신상도 철거되었죠. 동방의 테오도시우스는 이단을 배척하고자 15가지가 넘는 칙령을 발표합니다. 이단적인 교리를 설명하거나 청취하거나 권장하거나 모임을 방조 내지 장소를 제공하는 자는 전 재산을 몰수하고 성직자는 추방했고요. 평신도는 벌금형에 처해졌죠. 서방의 그라티아누스가 반란에 의해서 383년에 24살의 나이로 살해를 당하는데요. 동방의 테오도시우스 한 황제가 결국 제국 전체의 단독 황제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로마에서는 그라티아누스의 죽음 이후 승리의 여신상 복원 시도가 있었지만 암브로시우스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테오도시우스는 388년 로마를 방문해서 원로원 앞에서 의원들에게 선택을 묻습니다. 그대들은 로마인의 종교로서 유피테르가 좋다고 보는가 아니면 그리스도가 좋다고 보는가? 원로원 의원들은 그리스도를 채택했고요. 이제 서방도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삼게 된 거죠. 기독교의 승리는 예술과 문화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옵니다. 공공도서관을 비롯해 많은 도서관이 폐쇄돼요. 주로 히라보와 라틴어로 이교의 세계를 서술한 책들이 대부분이었죠. 도서관 폐쇄는 곧 장서의 소실로 이어집니다. 고대의 지적 유산이 현실에서 사라진 거예요. 올림피아 경기대회 역시 폐지했어요. 근대 올림픽과는 달리 고대 올림피아는 그리스의 신들을 예찬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393년은 그리스와 로마 문명이 공식적으로 끝난 해이기도 합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와 관련해서 우리는 뛰어난 한 사람의 감독인 암브로시우스를 소개받게 되는데요. 신학적 지원을 뒤에서 다 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는 종종 황제와 직접 마찰을 빚기도 했어요. 하나는 유대교 회당 방화 사건 때문이었고 다른 하나는 데살로니가 민중 폭동 사건 때문에 그랬죠. 황제는 전자에 대해 범인 처벌과 유대교 회당의 재건을 명령하면서 교회 비용을 쓰도록 조처했어요. 그러나 암브로시우스는 강하게 철회를 요구했죠. 또한 황제는 민중 폭동에 대해서 군대를 동원해 진압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이 희생이 되었죠. 암브로시우스는 황제 앞에 나아가 그의 참회를 요구합니다. 마치 훗날 중세의 1077년에 벌어진 하이니 4세와 그레고리 7세의 이 카노사 굴욕의 전주곡이 이미 암브로시우스와 테오도시우스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395년 48살의 나이로 사망했고요. 교회는 그를 배제라 불렀지요. 그의 사후에 로마 제국은 이제 그의 아들들에 의해서 다시 분할되어서 각 독립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동로마와 서로마를 나누는 것은 행정적인 조치였지만 이 테오도시우스 이후의 아들들에 의해서 이제 정식 국가로서 각기 독립된 발전을 하게 되죠. 역사 속에는 기독교가 잊어서는 안 될 다양한 유형의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컨스탄티누스는 기독교를 어둠에서 빛으로 안내한 인물이죠. 밀라노 칙령으로 기독교를 공적 종교로 삼은 것은 이후 기독교 역사의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30년 동안 그가 베푼 호의는 오늘날까지도 그 영향력이 남아있지요.